요한계시록 12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여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또 십자가의 연합. 십자가의 연합은 시간과 공간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죄 사함도 죄 용서함과 이 모든 것도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 개념을 놓쳐버리면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십자가 연합도 십자가 우리 죄의 사함도 똑같고 또 예수님과 연합도 영과 영은 연합하는 성질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이런 사람은 과실을 많이 뱉고 그래서 그 연합하는 걸 성경에서는 먹는다라는 걸로 제가 표현한다 그랬죠. 성경에서 먹는다는 걸로 연합을 의미를 많이 표현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고 예수님도 맨 마지막에 그 갈릴 호수에서 제자들과 물고기를 나누어 드시면서 같이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에서 성찬식 할 때 이 포도주는 내 피요 이 떡은 내 살이라. 이것을 먹는 자는 나와 연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음미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걸 먹으면서 예수님의 그 영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잊어버렸던 것들 또한 놓쳤던 것들 내가 방황했던 이 모든 것들을 성찬식으로 더불어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가 돼서 다시 연합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믿고 난 다음에 예수의 영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연합된 영이 끊임없이 있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 내 영혼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사형수가 아닌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어서 이제는 죽지 아니하고 지옥 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 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항상 침범을 당합니다. 사단에게 항상 침범을 당하고 사단에 의해서 항상 우리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영은 항상 내가 내 영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스스로 뭔가 판단하는 것 같지만 사람의 육신은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고 사단이 들어와서 지배하게 되면 사단의 뜻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은 사단의 영이 안 들어오느냐? 들어와요. 사단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사단이 전혀 우리를 방해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전혀 죄를 안 짓나요?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죄를 짓고 예수 믿어도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삽니다. 그렇죠? 우리는 안 그래요? 여러분 죄 안 짓고 삽니까? 죄 짓고 살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자꾸만 죄를 짓는 거예요.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어떤 분은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하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다고. 안 그래요? 그래요? 또 그래요. 회개하고 나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또 지어요. 또 짓습니다. 또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짓고 또 회개하고.
그래서 성경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발만 계속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잘못한 거 그거 자꾸 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 지은 그 모습이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쳐요. 그 죄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지을 거예요. 우리의 죄는 죽을 때까지 져요. 나는 그렇게 심각한 죄는 짓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어떤 큰 죄는 짓지 않는다. 큰 죄를 짓든 작은 죄를 짓든 큰 죄와 작은 죄의 차이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죄와 작은 죄의 차이는 없습니다. 큰 죄를 지면 더 큰 벌을 받고 작은 죄를 지면 적은 벌을 받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는 곧 사망이고 죄의 대가는 다 죽음이라는 똑같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죄를 져요. 우리도 큰 죄를 짓고 작은 죄를 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큰 죄를 짓든 작은 죄를 짓든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없는 거예요. 그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겁니다. 치르지 않습니다. 네가 그런 죄를 졌지? 너 이런 죄의 대가를 받아. 네가 너 천국 가? 일단 죄의 대가를 받고 천국 가? 이거 아니라고요. 묻질 않아요. 네가 이런 죄를 졌구나, 이런 죄를 졌구나? 그런 죄를 졌어도 묻지 않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왜 묻지 않을까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다 졌거든. 예수님이 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다 치렀기 때문에 그 죄가를 묻지 않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에도 형법에 이런 게 있어요. 그 전에 어떤 분이 막 뉴스에 나올 만한 분인데 큰 죄를 졌어. 뭐 횡령하고 뭐 하여튼 나쁜 죄를 많이 졌어요. 그래서 검찰이 그 사람을 구속하려고 이제는 증거도 다 확보하고 이제는 그 사람을 구속하려고 딱 영장을 치고 이제 잡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살을 해버렸어요. 자살을 해버려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물어요. 그 사람에 대한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왜? 죽어버렸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이에요. 그 사람 죄가 이렇게 많이 커도 아무리 큰 죄를 져도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사람에 대한 공소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죽었으니까. 또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면 그 죄가 예를 들어 30년이 지나고 나면 그 죄를 물을 수 없는 게 있어요. 네, 공소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졌어도 그 죄를 졌어도 그 죄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너 그 죄 졌지? 죄 졌어. 죄 졌다고 해요. 죄 졌어. 근데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없어요. 잡을 수가 없어. 그 사람을 구속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끌어다 경찰서에 앉힐 수가 없어. 왜? 죄 졌는데 죄 졌어도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는 이런 거예요.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고 공소권 없음입니다. 내가 큰 죄를 짓든 작은 죄를 짓든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소권이 없어요. 공소권이 없어요. 그러면 공소권이 없으면 막 살아도 되겠네? 그냥 막 살아도 되겠네? 죄 막 지어도 하나님 나라 가서 내 죄를 묻지 않는다면 난 죄 지옥 안 가니까 그냥 막 살아도 되겠네? 이것이 초대교회 때 이런 생각이 퍼졌었어요. 왜? 구원받았으니까 내 영은 구원받는 거고 내 육신은 이 땅에 사는 거니까 육신이 뭔 짓을 해도 내 영은 구원받으니까 그냥 살다가 가지 굳이 그렇게 애쓸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이 만연했어요. 그 생각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이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멋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왜? 구원받았으니까. 원래 육신은 악한 거야. 육신은 악한 거고 육신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 육신의 본능을 이길 수가 없어 라는 결론을 낸 거예요. 육신의 본능을 이길 수 없으니까 그냥 본능대로 살자는 겁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막 살자는 거예요. 왜? 육신은 어차피 썩을 거니까. 우리의 영만, 내 영혼만 구원받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초대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박살났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고 시험 들어 나가고.
이것을 보다가 누가 나섰냐면 야고보 사도가 나선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나서서 당시에 박살나고 망가지는 초대교회를 보면서 너희들이 믿음이 있는데 그렇게 사느냐?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너희 영혼에 구원받았다 말하면서 그렇게 더러운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느니라. 믿은 자는, 구원받은 자는 그의 삶이, 그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난다. 그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지 아닌지를 안다. 너희는 구원받았다면 그 열매를 내놔봐라. 구원받았느냐? 진짜로 구원받았으면 그런 식으로 함부로 살 수 없다. 예수 믿은 자는 구원받은 사람 그렇게 살 수 없다. 육신대로 로마서 말처럼 육신대로 살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럴 수 없죠? 그렇게 막 살 수 없어요. 왜?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거를 가만두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거를 힘들어해요.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신이 마음대로 살게끔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져도 그것에 대한 대가가 없어요. 대가가 없고 묻질 않아요. 죄에 대한 대가를 묻지 않아요. 그렇다고 이 땅에서 막 살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죄를 졌든 작은 죄를 짓든 큰 죄를 짓든 우리는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없어요. 하지만 그 죄를 짓게 하는 건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죄 짓게 해요. 사단이 우리를 죄 짓게 하는 목적은 뭐죠? 우리를 구원을 뺏으려는 거예요? 아닙니다. 구원은 못 뺏어요. 구원은 하나님 앞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사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자꾸만 괴롭히고 사람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그 사람을 죄 짓게 하는 이유는 뭐죠? 자주 죄 짓게 하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수 없는 사람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망가뜨리는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아주 여기에 적합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딱 맞는 케이스예요. 사단은 우리를 못 건드려요. 우리의 영혼을 천국에서 빼가지고 지옥으로 못 빼. 그건 사단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을 사단도 못 건드리고 사람도 못 건드려요. 그건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 거예요. 내가 뭘 하든 말든 해서 하나님의 그 어떤 구원이 내 행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 결정된 거라도 어쩔 수 없더라 할지라도 망가뜨릴 만큼 최대한 망가뜨리려 하는 거예요. 먹지는 못해요. 못 먹는 감입니다. 못 먹는 감. 내가 못 먹을 바에야 내가 망가뜨려 가겠다는 거예요. 망가뜨려서 보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보내는 거 어쩔 수 없이 보내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보낸다 할지라도 내가 완전하게 망가뜨려 가지고 최소한 내가 조종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망가뜨려서 최소한 아주 처참한 모습으로 들여보내겠다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천국 간다? 가요.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아름답게 들어가야죠. 그렇죠? 사단에게 망가뜨려 가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신대원 입학시험을 볼 때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정말 많이 떨었어요. 긴장을 참 많이 하고. 교회에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수요일마다 기도하고 온 교인이 통성 기도하니까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그 몇천 명이 기도하는데 그 떨어지면 창피한 거죠. 걱정이 돼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한 3개월 정도 남았을 때인가요? 신대원 시험 보기 한 3개월 정도 남았을 때 걱정이 돼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한 일주일을 진짜 헤맸어요. 걱정이 돼서. 집중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나는 끝장나는데 아이고 이거 무슨 창피야.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신대원을 이제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게 하는 그런 꿈을 보여줬어요. 아, 들어가는구나. 합격이 되는 거였구나. 합격이 되는구나. 안심한 이후로 제가 무슨 생각이 있냐면 오케이, 합격은 됐어. 지금부터는 어떠한 성적으로 들어가느냐.
이젠 성적이 중요하다. 높은 성적으로 들어가자. 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몰라요. 왜? 높은 성적으로 들어가려고.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건 확실한 일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들어가는가가 중요해요.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떤 자세로 들어가는가가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완벽한 모습으로, 좋은 성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주 좋은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어떻게든 처참하게 밟아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단의 그 모습, 왜 그렇게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세요. 큰 용이 내어 쫓겨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여기 보시면 큰 용이 내어 쫓겼다 그랬죠? 뭐 그 전에 이제 사단이 왜 내어 쫓겼냐를 보면 더 이제 길어지고, 사단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러다가 내쫓겼죠? 교만한 거. 사단은 교만이에요. 무언가 높아지려고 하는 게 사단이고, 낮아지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겸손하려고 하고, 사단의 사람은 자꾸만 교만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만 교만이 들어온다? 그건 누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단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 안에 자꾸만 겸손한 마음, 겸손하려고 하는 마음이 든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만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고, 자기가 1등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뭔가를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게 사단이에요. 그러다 내쫓겼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옛 뱀이라고 그래요. 옛 뱀.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기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속여요. 속입니다. 속여가지고 사람을 망가뜨려요. 이게 참 지난 설교 때 우리 김경돈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분별력이 참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달라고 자기는 기도한다고. 제가 그 말이 얼마나 깊이 다 와닿는지 몰라요. 분별력이 정말 필요한데, 사단이 사람을 속이고 정말 위험한 거는, 이렇게 어떤 영으로, 무서운 영으로 오는 거는 사단의 실체가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거는 양의 탈을 쓰고 온 거잖아요. 양의 탈을 쓰고 와서 이게 사단인지 이게 하나님인지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게 정말 위험한 거라고 봐요. 저도 막 헷갈려요. 이게 사단인가? 이게 하나님인가? 왜냐하면 탈을 쓰고 들어오니까. 이 땅에서는 정말 수많은 정말 것들이 이렇게 사람을 꼬여서 속여서 들어와요. 이게 더 위험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을 꿰는 자라고 사단은 얘기하는데, 거기 보면 옛 뱀이라고 그랬죠? 옛 뱀. 옛 뱀이 뭐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뱀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뱀. 창세기에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꿰고 사람을 망가뜨리는 그 뱀이 나오는 거예요. 그 창세기에 나올 때 창세기 3장 보면 3장 14절에 창세기 3장 14절 볼까요? 창세기 3장 1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모든 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때로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네가 배로 다니고 흙을 먹어라 라고 하나님이 저주를 했는데, 이 옛 뱀이 바로 이겁니다. 뱀이 사람을 유혹했다 그래서 뱀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뱀이 뭐냐면 사단이에요. 사단이 뱀의 형상으로 하고 나온 것이고, 뱀처럼 교활하다고 말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뱀이 너는 평생을 배로 기어다니라. 너는 흙을 먹어라. 너는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라 해서 이게 지렁이 아니냐? 지렁이 아니에요. 지렁이 아닙니다. 왜? 지렁이가 흙을 먹으니까.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 뱀이 먹는 이 흙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아담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사람이라고요. 아담이라는 뜻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사람이라는 뜻과 흙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의 사람의 원료도 흙이에요. 그래서 제가 흙이라는 걸 하면서 흙과 사람이라는 요 두 가지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그때 죄의 범주를 얘기하면서도 그 원죄 얘기할 때
그 아담이라는 특정 인물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죄 지은 거라고요? 사람이 범죄한 거예요. 사람이. 특정 인물이 범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범죄했다고요. 사람이 범죄해서 그 사람이 범죄한 것을 하나님께서 볼 때 그걸 원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범죄했으니까 그 사람이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를 한 겁니다. 너는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고 살 거라. 그러니까 흙을 먹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지렁이가 아니고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라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닌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닌다고 했어요. 이게 사단이에요. 뭘 삼켜요? 사람을 삼키는 거예요. 삼킬 자,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을 삼켜버린다는 겁니다. 사람을 삼켜버린다는 건 뭘 한다는 거죠? 먹는다는 거예요. 너는 평생토록 뭘 먹고 살아라? 흙을 먹고 살아라. 너는 평생토록 사람을 먹고 살아라. 사람을 삼키는 겁니다. 마귀가 사람을 삼켜버리면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죠? 사단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 안에 사람이 있고 사람 안에 사단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 된다고 그래요. 이것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모든 영은 하나 되는 이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도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주관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기쁜 삶을 살게 되고, 사단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단과 연합을 하면 사단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옥 가느냐? 아니에요. 지옥 가지 않아요. 사단이 원하는 삶을 살면 사단이 원하는 대로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아니해도 죄를 짓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죠? 육신은 원이로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길로 나를 끌고 간다 그러죠. 나를 누가 끌고 가요? 육신이 사단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 안에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와서 사단과 하나가 되어 사단에게 주도권을 잡고 사단이 주도권에게 잡히고 사단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도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은 사단에게 전혀 영향을 안 받을까요? 받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사단에게 전혀 영향을 안 받고 절대 죄를 안 짓고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 짓고 살아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대감은 없고 사단에 의해서 망가뜨려질 뿐입니다. 망가뜨려지고 피폐해질 뿐이지 구원에 영향이 없어요. 그러나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가 육신으로 살 수 있겠느냐? 너희가 육신으로 살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 안에 있는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고 꾸준하게 로마서에도 말씀하고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단의 목적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욥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처럼. 욥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보고 있지만 사단은 어떻게든 욥을 망가뜨리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그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아서게 하려고 만들어요. 최대한 노력하는 거예요.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 사단이 우리한테만 사도 바울에게만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다 있어요. 한 사람을 넘어뜨리고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사단이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몇 놈들이 달려붙기도 하고 몇십 놈이 달려붙기도 하고, 한두 놈 쳐내면 다섯이 달려들고, 다섯을 쳐내면 10놈이 달려들어오고, 10놈을 쳐내면 30놈이 달려들어오고, 수십 놈을 다 쳐내고 나면 때로 달려들어오고요. 한두 놈이 한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사단이 계획을 하는 것은 작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대별로 이렇게 조그마한 어떤 계획을 군에서는 작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작전을 뛰어넘어서 연대급, 사단급, 어떤 군단급이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전략이라고 그래요. 전략이라고 합니다.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움직이는 것을 전략이라고 그래요. 어떨 때는 사단이 작전을 펴서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한 목사를, 한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전략을 짜는 것을 간혹 봅니다. 저쪽에서 저 멀리서 사단이 전략을 짜가지고 때로 달려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떨 때는. 때로 달려들어오고 있구나. 이미 전략을 짰구나. 이거는 작전의 개념을 뛰어넘었구나. 작전은 매 소대만 움직이지만 전략은요, 육해, 공군, 보병, 무슨 모든 것들이 다 연합을 해서 한꺼번에 공격하는 게 전략이에요. 그런 일들이 사단은 해요. 한 사람을 공격하고 한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런 식으로 애를 쓰는 게 사단이에요.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거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우리 사모님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가 간혹 가다가 제가 갑자기 막 성도들에게 3일 금식 선포하고, 우리 같이 사모하고 같이 금식하자 막 하기도 하고, 제가 막 선포할 때 있잖아요. 왜냐하면 딱 작전을 하는 건 오는 거를 캐치를 할 때가 있어요. 그 미리 준비를 해야죠. 어떻게? 금식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가 올 것 같다. 우리 같이 금식하고 기도하자. 지난 3일 금식 끝나고 나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목사님 아무 일도 없는데요? 그게 기도해서, 그게 금식해서 그게 사은 거예요. 그게 했으니까 넘어간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그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거를 그래서 이 헤드에 있는 사람은 그런 것들이 오는 거를 미리 레이더를 켜서 간파를 못하면 왔는지도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저도 한번 당해봤죠. 크게 당해봤죠. 나중에 당하고 보니까 기도하는데 교회 이 의자 사이로 한 대여섯 놈들이 뛰어다니면서 어깨춤을 추더라고요. 추면서 이겼다 하면서 뛰어다니더라고요.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패배감과 그 모욕은 제가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어깨춤을 추면서 돌아다니는 거. 교회를 막 돌아다니면서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제 평생에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목회자가 방심하면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그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단은 이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한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한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노력해요. 그럼 우리도 더 많이 노력하고 애를 써서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능력으로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영으로 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예수의 그 권능과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는 그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미약합니다. 주여 저희를 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더 힘써 지키는, 더 힘써 일어나는 귀한 영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